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져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착 근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착 근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옮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착 근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주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과 사망이 되시나이다. 주 예수님을 생명이 되시는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고 굳세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객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 주님이 상속해 주시는 하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님의 귀로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바르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이 땅 위에서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났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치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수하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저희들이 잠잠하게 그 본 것을 무시든지 그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알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샤르가시 땅 신천신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에 부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악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타락한 그 본성, 악한 생각이 자리잡는 그 본성, 마귀가 자꾸 악한 마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추기고 더 부추기고 더 부풀리고 하는 악한 더러운 육신의 욕망 덩어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꼴깍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죄 짓는 소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죄에 파묻혀서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인생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애가 닳고 고통이 많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니까.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독생자는요 온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직 그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바로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죄에서 빼내가지고 마귀의 종된 손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돌아가서 천국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상속받아서 행복하게 영생 속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허물과 죄들의 욕망 덩어리, 지옥 덩어리, 마귀의 순환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멸망, 사망, 지옥, 사탄에게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땅의 것을 파먹고 그것을 얻어서 땅의 것을 얻어서 땅의 것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눈이 감긴 사람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캄캄해져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도 지팡이 짚고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갈 길을 찾아서 가요. 육신의 눈을 뜨면 좋고 거기다가 마음의 눈까지 밝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 위에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영의 눈이 밝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항상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 가운데는 영의 눈은 캄캄하고 마음의 눈도 거짓되고 나쁘고 악한 것만 보고 따라가고, 육신의 눈은 욕망, 내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 죄악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육신이 따라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80억 사람 가운데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그 가운데 악한 것을 떨쳐버리고 또 공부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수련도 하고 수양도 하고 뭐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제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서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육신의 눈, 더러운 육신의 눈,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 따라 움직이는 더러운 마음의 눈길도 버리고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를 분별을 하고,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분별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자기 속에 있는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많은 조롱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걸어서 천국에 돌아가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이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학습 받으니까 받고 세례 받으니까 받고 직분 받으니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러다 한평생 교회 다니고 그런 교회 생활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예수님 없이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따라서 사회적인 학식과 등망을 따라서 돈도 좀 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서 힘께라 쓰고 그러면 교회 성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빨리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어시되고 대접받고 애엠하고 예수님 없이도 그런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영의 눈이 안 열렸어. 마음의 눈이 밝기는 하다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데만 밝아. 자기 유익을 취하는 데만 밝아.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는 데 밝아.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하는데 이 욕망 덩어리, 육신 속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생각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 길로만 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기독교 교인하고 예수님 믿는 신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전혀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목숨을 다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십자가 믿음의 길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달려가서 천국에 돌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입만 나불거리고 입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많아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자기 독생자 생명을 영생을 내게 쏟아 바쳐버린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쳐버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생명을 바쳐버리면서 내 전체를 바쳐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흔치 않다. 한국 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 지금 주일날 500만 정도 출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그런 신자가 되고 참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되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자로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그 믿음이 큰 바위가 수천 년 수만 년 되어도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키워가려면 내가 예수님의 신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 일하는 일꾼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은 목숨을 내어 거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고 지구촌 곳곳에 막 재앙이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남부지방은 물 날리고 집이 막 무너지고, 중국의 북쪽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일본도 태풍이 몰아쳐서 물난리를 만나고 있고,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 일본의 앞날에 대해서 만화를 그렸는데, 그냥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그런 게 가지고 꿈에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만화로 그려놨어. 그 만화가 일본 역사에서 몇 번씩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올해 7월 달에 후지산이 화산으로 폭발을 한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화산학자들, 지진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나 저 울릉도 그 산이나 또 일본이나 온 세계에 주요한 화산지대 살펴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던 그곳에서 휴화산이라 할지라도, 쉬고 있는 화산이라 할지라도, 또 죽어버린 사화산이라 할지라도 언제 또 살아나가지고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화산지대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 일본 만화가가 꿈을 꾸고 만화를 그려놓은 그 내용 가운데 올해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일본에서 후지산이 터질 것이라, 수많은 사람 죽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화산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지산이 폭발 직전에 있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후지산이 아무리 오래 잡아도 30년 이내에는 폭발을 하겠구나. 동양 앞에 있는 산이니까, 또 동양 바로 땅 밑에서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산과 지진의 폭발로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재앙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화산 지진뿐만 아니고 지금은 기후가 미친 듯이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아예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올여름 또 얼마나 무더울지 모르지만 지구는 자꾸 뜨거워진다. 자꾸 뜨거워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대접 그 재앙인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그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 뜨거운 햇빛이 사람을 태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리고 멍청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서 그저 밥이나 먹고 그저 일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때인가?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사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기껏해야 예수님 하면서 비아냥거려. 예수님을 조롱을 해. 교회를 희죽 웃으면서 조롱을 해. 요 하나님을 모독을 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문화를 만드는 자들이 옷 모양이든 머리 모양이든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노래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고 사탄이 좋게 하는 사탄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것이고 사람의 영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의 육신 생활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도 마음도 육도 전부 다 나쁘게 악하게 타락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K-팝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네? 헐리우드를 비롯한 영화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거의 다 좋은 것들이 아니잖아. 소설이나 시나 뭐 연극이나 뭐 어떤 예술 활동이든 창작 활동이든 그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문화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또 조장시키고 확산시키고 마약의 문화, 도박의 문화, 섹스의 중독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한마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했다. 따라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 이 세상이 악하고 엄란하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엄란하다,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고 말이야. 사람다운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말이야. 짐승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많이 배운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섰을 때는 겉으로 멀쩡하게 빛과 번쩍하게 신사숙녀처럼 그렇게 나서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일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수개월 동안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목욕도 못한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노숙자들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이 땅에 사는 하이칼라 인생들이에요. 법을 알면 알수록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묘하게 악하게 더러운 야비하고 비열한 수법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짓밟아버리는 악한 세상이 되어 간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계적으로 교회만 왔다 1시간 예배하고 갔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보여지는 세상. 핸드폰만 들면은 핸드폰 안에 온갖 것들이 있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눈이 피곤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 이 성경만 봐도 시간이 모자라고, 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방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길로 열어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밤에는 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을 1대1로 응답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예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그저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닌 사람이고, 헌금함에 있는 돈을 도둑질해서 쓰던 도둑놈이고, 그런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자기 딴에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고 할 때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희한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를 일시에 다 쓰러뜨리고 로마 적도 망하게 하고,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진 않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 편에서 내가 우의정을 하든 좌의정을 하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은 유다는 가룟 출신, 유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적인 계산만 하고, 돈 버는 계산만 하고, 한 자리 차지하는 계산만 하고, 교회를 다니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명령과 권세를 얻고, 모든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어시되면서 자기 위신이나 세우고, 이런 것을 계산하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말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름이 늘 불려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높여주고 칭송을 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온갖 맹렬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 낮아진 자세로 섬긴다. 말장난을 많이 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 은혜에는 하나님 자신의 낮아지심이 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 우리 예수님의 낮으심,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만번이라도 본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저 12 제자 가운데 내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사랑하시고 대우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는 그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가 되셨어요. 그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미 죽은 구약시대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후에 나타난 것이에요. 흰옷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이다. 31절. 따랐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제 아들은 졸고 있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깊이 졸아버렸어. 제 아들은 다 깊이 졸아버린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주고받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체는 바로 이것이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태초에로부터 아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따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생명의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다. 공적을 맹잡을 해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안 되고 종교 생활을 첫날 만날 해도 안 되고 어떤 종교 생활하는 기관 속에 들어가 제일 높은 계급장을 수만 개 달아도 안 되고 하버드 대가 아니라 어느 대학 박사 학위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덮어 써도 안 되고 왕과 대통령 총리직을 천대 만대로 누려도 안 되고 돈을 하늘 꼭대기만큼 쌓아놓고 펑펑 써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키도 크고 잘나고 예쁘고 아름답고 늘 청춘이고 90이 넘어도 늘 동안이고 그런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 외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제 아들을 덮어버렸어. 구름이 덮어서 캄캄함 속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랐습니다. 구름 속이다. 캄캄하다. 어둡다. 길을 모른다. 처박힌다. 떨어진다. 죽는다. 멸망한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나와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캄캄한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념도, 어떤 정보도, 어떤 권세도, 어떤 부귀 영화도, 어떤 젊음도, 청춘도,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구름이야, 구름. 유명한 부르의 명령을 만들어내고 소설을 쓰냐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상을 수십 개나 받고 그거 다 구름이야, 구름. 70, 80 인생 100년 인생 동안에 뭘 이루어 놓았던 그 다 구름이라니까, 구름. 그 구름 속에서 천국을 찾아가지를 못해. 헤매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 버려. 구름 속에서는 이게 산 꼭대기인지 골짜기인지 바다 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떨어져 버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구름이 가득 차 있어. 천국의 찬란한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확 떠야 된단 말이에요. 눈 감지 말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을 찾아야, 빛을. 생명의 빛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확 뜨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 영생 진리 천국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 어디에서 돈벌이 한다 그러면 눈이 확 떠져. 맛있는 거 먹는 식당에 가자 눈이 확 떠야죠. 욕심의 욕망을 따라 어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놀러 가자 눈이 확 떠져. 예수님에 대해서는 스르르 눈이 감기고, 복음에 대해서는 스르르 눈이 감기고, 진리에 대해서 스르르 눈이 감기고, 깊이 존다, 깊이 졸아, 깊이 졸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깊이 졸고 있는 거야. 깊이 졸고 있는 거야. 깨어라 말이야. 자기 육신의 욕망 속에 있으면 항상 깊이 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의 이념에 잡혀 있으면 항상 깊이 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처음부터 깊이 졸게 하는 것들이야. 눈 떠라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떠야 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그 말은, 모세는 구약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전한 사람이야. 그 율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 외의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많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주. 예수님 외에는 내가 천국 갈 길이 없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거짓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탄적인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온갖 법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 도덕이나 뭐 이 세상의 온갖 정보나 그것을 버리라고 말이야.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진리가 아니라고 말이야.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든 뭐 돈을 벌든 내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그런 일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해도 내 영을 살리는 일에는 도무지 유익한 게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 생활에 먹고 마시고 살고 하려니까 직장 생활, 사업, 뭐 돈벌이가 필요하고 하지만은 천국을 가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이 눈 감아버려. 다른 모든 것이 눈을 감아버려. 구름 속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눈 뜨고 부활하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눈을 뜨고 보면 구름은 거치고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니까 빛 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이 생명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더러운 욕망을 채울 것을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밤중까지 돌아다니며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사망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메시아는 바로 그가 나의 택함 받은 메시아와 내 아들입니다. 너희가 저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 너희도 택함 받은 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라 말은 다른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아들이라 말은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은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 딸들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막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천국을 상속받아요. 예수님은 내 아들로 택함받은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너희가 저의 말을 들어.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보니 내 아들들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 아들이 눈이 확 떠져가지고 예수님만 보였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게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복음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입 닫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
근데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흰옷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막, 장막, 풀집, 움막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의 초막이 아니고 천국의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본향 집에 돌아올 자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천국에 있는 집이 진짜 집이고 땅에 있는 집은 뭐 100층, 수백 층, 빌딩이든 수천 평 대저택이든 다 초막이야, 초막. 40평, 50평, 60평 아파트 뭐 운동장이지. 거기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다 초막이라니까. 물난리만 다 무너지고 불나면 다 태워지고 자기 죽고나면 남이 다 차지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의 문패를 걸어서 내게 주시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불타지 않는 집이고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그 집이란, 그 집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야.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더 잘 믿고 더 잘 믿어야지. 바로 그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절기를 주실 때에 초막절 제일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주셨어. 그러니까 천국집에 돌아가면 끝이라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을 지나 속죄일, 나팔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지키면은 끝난다 그 말이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거기에 영원한 천국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으로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에 돌아가야 진짜 좋은 집을 얻는 것이 그런 것이지. 땅에서 무슨 뭐 50평, 60평, 100평 아파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걸. 학구방집에 살면 어때? 달집에 살면 어때? 비닐하우스에 살면 어때? 집 없으면 뭐 노숙생활을 하면 어때? 천국에 내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평, 뭐 수백 평 아파트 빌딩 뭐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을 위해 잘 쓰라니까. 네? 하나님께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인식하고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데를 인식하면서 뭘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느냐. 천국 집도 없으면서. 아니 천국 집도 없으면서 땅에 있는 그 초막집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성도들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땅에서 지어놓은 그 초막에 살면서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볼품이 없어. 천국 집은 그런 것도 모르고 꼴값 떨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깊이 졸고 있으니까 그래. 깊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 천국집도 보지도 못하지. 자기 영의 상태를 보지도 못하지. 세상에 그만 눈이 번쩍 떠요 보이지. 깊이 졸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따라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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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보이더라. 보이더라. 땅의 집보다 땅의 집보다 하늘에 하늘에 황금 보석집이 황금 보석집이 보이더라. 보이더라. 천국에 가는 날이 천국에 가는 날이 초막절 시작이다. 초막절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신다. 휴거시키십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